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이 약속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복의 약속, 이런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특징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복의 시작을 엽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이 일들을 이루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엄청난 약속을 얘기를 하지만 누가 했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그죠? 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 바벨론이란 거대한 벽 앞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이사야 40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누가 회복의 시작을 열면서 누가 이 일들을 진행하겠냐고 묻습니다. 41장도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인정하고,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포로라는 큰 거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욥기서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요. 욥기서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대하신 하나님의 큰 전능자 하나님의 임재로 욥이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입을 가리고 두려워 떨죠. 그때 욥에게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땅에 기초를 세웠느냐? 누가 하늘을 폈느냐? 누가 했느냐? 욥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욥이 몰라요? 하나님 알죠? 예. 근데 그의 인생의 고난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제에서, 포로라는 심각한 문제에서 그때 누가라는 답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문제를 만날 때 일깨워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상기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게 보통 문제냐 이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써 미리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어려울수록,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일수록, 내게 주신 약속이 커 보일수록 우리가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받고 믿음으로 답변으로 읽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 흥망성쇠의 주장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그러면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11절부터 보니까 13절까지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멸망하고 네가 찾아도 찾을 수 없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가 없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가 쳐부숩니까?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흩어진 나라였지만 1948년 그 좁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치르고 1948년 역사적인 벨푸아 선언을 하죠. 그리고 독립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바벨론은요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들을 억누르던 바벨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믿기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약 성터는 18m 높이에 성벽이 삥 둘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도시 안에 살았던 인구만 15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 아닙니까?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흔적을 18년 동안 샅샅이 뒤집니다. 되게 힘들게 찾았어요. 지하 20m에 묻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대가 낮았던 것 같아요. 벌써 2700년이 지나면서 2500년이 지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m 밑에 묻혀있는 고대 도시를 발견합니다. 바벨론의 그 가운데 있는 바벨탑 아시죠? 그죠? 신할평지가 바벨론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단, 그러니까 바벨탑의 그 기초가요, 너비가 91m, 높이가 91m. 여러분, 그 당시에 100m 가까운 탑이 세워졌다니, 야, 이런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 너희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나라가 너희가 찾아도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쉽지 않죠. 그때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해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통해 경험해도 항상 기도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백성들은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41장에 야곱을 향해서 내 종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무개야, 굉장히 사랑하는 애칭을 쓰다가 갑자기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여기 버러지 옛날에 성경은 지렁이라고 돼 있어요. 지렁이. 지렁이는 그냥 벌레가 눈을 쉽게 찾기가 쉽지 않죠. 벌레가 귀가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잖아요. 촉각으로 느끼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벌레는 기어갑니다. 그러다가 딱 건드리면 움찔하잖아요. 촉각으로 느끼는 거라. 앞이 안 보이니까 발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계속 제 발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제 발에 딱 걸리면 움찔합니다. 예,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이런 종류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도, 스킨이 그렇게 딱딱한 것도 아니에요. 밟으면 그냥 터져버리고, 그죠? 없어지고.
특히 지렁이는 쏘는 뭔가 독도 없고 침도 없잖아요. 지렁이야말로 정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야곱을 향해서 이런 벌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을 무시하고, 아니 무시할 것 같으면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어줄, 지렁이를 계속 오른손으로 붙잡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철저히 부서집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두 아들 왕자가 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 보는 눈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철저하게 쳐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참히 박살이 납니다. 그들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대운하공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시편 13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뺏기고 죽임당하고 끌려가서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조롱까지 당합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했을까요? 그래, 너희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정점에서 탄식함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시대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포로기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버러지와 같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 너의 거룩함은, 너는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어. 너는 아무런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룩하기를 해요. 힘이 있기를 해요. 그들이 지혜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시키면서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주시고 너무 오래 기다려주시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계속 할 수 있다고 푸시하시면 이건 그야말로 푸시입니다.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 군인 정신, 할 수 있다.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송판 5장을 갖고 와서 깨트리라고 명령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팔굽혀펴기하고 기합받다. 할 수 없으면 기합받아야 돼. 얼차려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판 5장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외치고 깼더니 할 수 없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벽돌을 갖고 옵니다. 국군의 행사 때 벽돌을 깨야 되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그 일과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군대에서 나오는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노래도 나오고 뭐 멋진 사나이 뭐 이런 노래들이 메들리로 막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아주 의미 있는 잠언과 같은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군인 정신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못하겠는데 할 수 있다고 계속 푸시하면 정말 힘든,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편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앞에 중대장이요 막 얘기를 합니다. 손을 아파서 이러고 있을 때 네 안에 에너지를 끌어올려, 네 속에 가능성을 발견해, 네 속에 잠든 너 자신을 깨워, 너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열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가능성이 안 보여. 내 속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없는 에너지를 쥐어짜보려고 해도 역시 벽돌을 때리면 깨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잠든 내 가능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존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자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주권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빼놓을 수 있는 분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문제, 여러분 대학 문제, 여러분 학업 문제, 앞으로 인생의 비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이 바벨론의 위력, 바벨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나의 무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부분을 율법적으로 나의 정직한 열심을 가지고만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기도해, 내가 노력해야지.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야,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에 노력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타와에 가 있는 우리 박준영 형제랑 통화를 했습니다. 오타와에 가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광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광야야.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면서도 뭔가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막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는데 벌써 그게 2달이 지났어요. 지난번에 같이 기도하고 그걸 보냈는데 지난 2달간이 진짜 힘들었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어떤 때는 출근을 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침대에서 나와서 옷을 입고 회사를 갈 힘이 없는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예배도 드릴 힘이 없어서 예배도 건너뛰었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HR 팀장을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신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도 주고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데 자기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팬데믹 시즌에 신앙도 일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살면서 이렇게 나약하고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팀장급 정도 되면 공무원들한테 집을 사든지 정착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집을 살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래서 집을 사려고 딱 자기가 있는 콘도를 사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사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사고 싶어서 샀대요. 아직 약한 걸 덜 경험해서 그래. 샀어. 샀는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결국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주정부 일이 열리면서 미시사가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타와의 집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사가지고 몰기지 갚는데 이거 정리 때문에 힘든 거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자기가 그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대요. 집 하나 못 팔더래 자기가. 그 집 하나 팔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장 옮기는 일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난 2달이 힘든 시간이었다. 지난 주일날 완전 피크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집이 점점 팔리기 힘들고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이제 막 다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절로 나더래.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눈물 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눈물이 안 나시는 분들 버러지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눈물이 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랬잖아. 이게 버러지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라. 그때부터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는 거거든. 처음에는 블레임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막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한 2시간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평강을 주시더래요. 그때 박준희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집 안 팔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안 옮겨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집 안 팔려도 안 옮겨주셔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맡기는 순간 평강이 오더래요. 그리고 어제 집이 팔렸어요. 참 이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가장 약한 정점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몇 달 동안 되지 않던 게 한 번에 해결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우리 바로곰빵 맞은편에 조용훈 치과가 있잖아요. 그 옆에 키보스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픈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누구냐? 양희진 자매님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운타운 칼리지 스트리트에 있는 키보스 씨가 얼마나 크고 잘 돼. 얘기 듣다 보니까 제일 잘 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는 거기를 운영할 정도니까 여기 조그만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이렇게 여는데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큰 데를 운영해 봤으면 다운타운 여기 노스웨게 조그만한 데는 뭐 쉬울 거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안 되는 거라. 처음에는 저기 셰퍼드하고 윌로데일에 있었던 거기를 얻었다가 뭐가 또 안 돼가지고 여기로 또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얻고 난 다음부터 인테리어 직원 구하는 문제마저도 직원 구하는 문제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직원 구하는 문제도 결국 인스펙션도 미뤄져 가지고 이게 지금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그제서야 느끼는 겁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약함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 찾는 거거든.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비즈니스 누구 거예요? 그때 진짜 인정하게 됩니다. 약할 때. 자신만만할 때는 할 것 같아.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 그 자매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인스펙션이 일주일이나 걸리고 뭐 엄청 미뤄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딱 나타나니까 하루 만에 어제 하루에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엊그제 양희진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제 박준영 형제한테 전화가 오고, 다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곳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생전 전화가 안 오던 신준희 형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화가 안 그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화를 제공해 주셨어. 희한해요. 어떻게 제가 이 설교할 거를 알고 저한테 제공을 하셨다고요.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합니다. 어제 여기서 딱 박준희 형제랑 통화하고 딱 앉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신준희. 어쩐 일이야? 목사님,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났는데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고 자기가 모태신앙인데도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큰 깨달음이다. 그러면 기도하러 와. 열심히 자기가 살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남아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의 엄마와 통화하고 나니까, 믿음 있는 엄마랑 통화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거든요. 저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세 명의 지체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각자 다른 삶에서 사는 지체들이 각자 다른 일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다. 두 번째는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통해. 아멘. 오늘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이사야 4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내용을 세 번역으로 딱 번역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7절에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목말하며 갈망할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들의 갈망하는 요청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간절한 갈망의 기도.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연약함의 그 한가운데서 두 번째 이어질 것이 뭐예요? 버러지 같은 나의 모습에서 두 번째 이어질 것이 뭐예요? 거기서 간절한 갈망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약함은 다 똑같이 느끼는데 그걸 간절한 갈망의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간절함으로 승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없던 일을 만들겠대요. 산, 광야, 마른 땅에 물을 주겠다. 광야에 백향목, 시딤, 화석류, 돌감람 나무를 만들어주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적 역사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창조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창조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시위대 뒷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창조자 하나님이죠. 전에 없었던 일, 환경적으로 물이 생길 수 없는 곳, 환경적으로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다 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다 감당할 것이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 것이니라. 그런데 죽도록 기도해. 뭐 이런 거잖아요. 좀 다 하신다 그랬는데 죽도록 기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뭘 배우고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가만히 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배우는 하나님의 권면 방식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조금 더 시선을 드릴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자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에 또 집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게 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되잖아요. 그러면 딴소리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면 저절로 되었거나 운이 좋았거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나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되어진 그것만, 이루어진 그 사건에만 놀라워하다가 잠시 생각하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도해서 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마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 2월 13일 날 영주권 인비테이션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죠? 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지금까지 이민 역사에 없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월 25일 날 모든 서류를 다 내고 바이오메트릭까지 등록 끝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면 된다고 에이전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에이전트의 말에 아멘하고 제가 편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되겠지.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실 건데 뭐 되겠지 라고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맡기는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반감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툭 나왔어. 처음에는 감격이지만 기다리니까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권이 반감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느낌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된 것보다 원래 됐던 거가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뒤에는 저절로 굴러가서 된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G노트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G노트가 뭐냐 하면 지금 프로세스를 디테일하게 보여달라는 거죠. 이미그레이션 거기 오피서에게. 그러면 막 이렇게 두꺼운 몇십 장이 온대요.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대요. 그리고 G노트를 신청하기 전날 제가 정부에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요청하는 메일 같기도 하고 약간 운을 띄우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에이전트한테 보냈더니 이런 메일이 잘 안 오는데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아차,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구나. 정신이 좀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때부터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에이전트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기 목사님 한 거 중에 다 괜찮은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얘들이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간절히 목마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편안함이 간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기도할수록 그동안 놓고 있었던 편안함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간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았어요. 컨퍼메이션 레터를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벤트를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지난 5월 25일 날 마지막 요청 서류가 있었어요. 추가 서류를 내라고. 그게 뭐냐면 군대 제대한 거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한 게 26년 전이에요. 26년 전에 제대했어요. 1995년 7월 6일 날 제대했다고요. 1995년 2000년대도 아니고 1990년대 서류를.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우리나라가 서류가 다 있더라고. 3시간 만에 뽑았어. 칼라로 딱 보내줬죠. 목사님 요거 5월 25일 날 요거 신청하고 나면 한 달 있다 보통 나와요. 에이전트가 보통 요거 신청하면 한 달 있다 나와요. 그래서 딱 계산해보니까 5월 25일부터 한 달 뒤가 제 생일이거든요. 6월 27일 제 생일날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간증하기 좋을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편안하게 기도도 안 하고 기다렸다고. 기도를 물론 하긴 했지만 열심히는 안 했다고. 근데 6월 2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7월 초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7월 둘째 주가 돼도 안 오고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무 편안함으로 기다렸지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없었구나. 자, 그걸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제 컨퍼메이션 레터 딱 받고 났더니 내일이 이사야 43장이야. 제가 토론토 올 때 하나님 앞에 3번의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고 3번의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3명의 다른 사역자들 통해서 같은 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생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땅에 올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드러내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바벨론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일하신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야곱에게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 말씀하신 것은 절대 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바벨론의 문제, 수많은 포로됨의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오늘 야곱을 부르셨던 그 명칭처럼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저의 모습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간절히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목마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넘을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문제,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절실함으로 이 시간 목마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간절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갈망이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새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펴드리는